3월 18일 토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 권위에 대해 질문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에 이어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정리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 귀한 손님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종들을 보내 손님을 청합니다. 정성껏 음식과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을 청하였으나 이상하게도 손님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어떤 이들은 자기가 일해야 하는 일터로 달려갔고 어떤 자들은 초청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초청자가 임금이란 사실을 생각하면 실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시와 거절을 당한 임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마치 어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에 진멸된 모습이 되새겨지는 것만 같습니다. 임금의 다음 행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초청한 사람들의 태도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가 합당치 않기에 종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초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종들이 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할 때도 고르고 고른 옷을 입고 가듯이 이 당시의 문화도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 예복은 특별한 형태의 옷은 아니었고 특별한 날에 입는 깨끗한 옷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는 것은 팔레스틴 문화권에서 주인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모든 손님은 알맞은 옷을 입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알맞은 옷을 입고 오지 않은 그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더러운 옷 그대로 입고 온 그 한 사람에게 이러한 최후가 찾아왔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가, 어떤 자들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져져서 슬피 울게 될까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초청에 응하여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그들은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초청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최후는 진멸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고 초청에 응했다고 해서 천국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예복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전에 더러워진 옛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당시 부자들은 초대받은 자들의 의복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대받은 자들이 어찌 다 예복을 입었겠느냐며 주인이 예복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의의 옷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비한 의의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주인이 준비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한 의의 옷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회의 뜰은 밟지만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원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변화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의의 옷을 덧입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는 자는 적으니라. 모두가 청함을 받지만 청함에 응하고 예복을 입는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우리가 그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니 그 잔치에 준비된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여 주시고 준비된 것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부정한 죄의 옷을 입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죄의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그 사람을 기억하며 더 힘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